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증되었고 내 마음이 확증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검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대저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박장희 안수집사님의 하모니카 연주 후에 박의장 전무사님께서 욥기 19장 강해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구세 주를 믿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은혜 진리 되신 예수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살피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환난과 핍박과 유혹이 닥쳐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시며 우리의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섭리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에 항상 힘쓰며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믿음을 많이 그리고 크게 가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국내 국외 각 가정과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욥기 19장을 보겠습니다. 환난을 당한 욥을 위로하기 위해 온 친구들은 그 참상을 보고 이는 필시 욥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야 친구들이 차례대로 욥에게 충고하며 회개를 재촉했습니다. 욥이 반론을 제기함으로 논쟁의 불이 붙었습니다. 한 차례의 논쟁이 끝나고 두 번째 논쟁에서는 욥의 친구들의 충고가 더 과격하였습니다. 엘리바스와의 논쟁에 이어 빌닷의 충고가 있었습니다. 빌닷의 충고는 논리 정연하지만 독설에 가까웠습니다. 1절, 2절, 2절을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가 내 마음을 번뇌케 하며 말로 끊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빌닷의 맹렬한 공격에 대하여 욥의 변론이 시작되었습니다. 친구들의 충고는 고난당한 욥에게 위로와 도움을 주기는커녕 마음을 번뇌케 할 뿐이었습니다. 친구들의 충고는 말로 끊기를 하는 행위였습니다. 끊기를 하다는 원어는 뭉개다, 박살내다, 산산족내다는 뜻도 있습니다. 욥은 친구들이 더 이상 충고해 주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찾아주니 처음에는 반갑고 위로되었으나 그들이 입을 열어 말하기 시작하니 반가운 마음은 사라지고 괴로움만 가중되었습니다. 사람은 일생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과 만나고 교제합니다. 헤어짐과 만남에서 가지는 감상은 여러 가지입니다. 세 부류로 분류하면 이러합니다. 첫째, 헤어져 있으면 편안하고 만나면 괴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둘째, 헤어져 있으면 그립고 만나면 시들한 사람이 있습니다. 셋째, 헤어져 있으면 그립고 만나면 마냥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 대상이 되려면 매너가 좋아야 합니다. 행동, 방식과 자세, 예의, 범절에서 호감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인 참고사항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상대의 인격을 존중해야 합니다. 적절한 호칭을 사용해야 합니다. 품위 있는 말을 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관심 깊게 들어줘야 합니다. 3절, 한 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꾸짖고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10번이란 산술적으로 정확한 횟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횟수가 많았음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31장에 보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을 향하여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붙일 길을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거한 이 20년에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을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값을 10번이나 변역하셨으니 라고 항문하였습니다. 여기서 10번이라고 한 것은 외삼촌의 속임수가 매우 많았다는 뜻입니다. 친구들의 충고를 듣는 것이 심히 괴롭다고 욥이 말해도 친구들은
그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계속함으로 욥은 이를 책망과 학대 행위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학대 행위에 대하여서 그들이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고 변박했습니다. 4절, 5절, 2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과연 허물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는 것이니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긍하며 내게 수치이 될 행위가 있다고 증명하려면 하려니와. 욥 자신에게 실제로 허물이 있다고 인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욥은 가령 자신에게 허물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허물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친구들이 그들의 주장을 증명하려면 욥에게서 확실하게 두드러진 허물을 찾아내어야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6절에서 12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굴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 사신 줄은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포악을 당한다고 부르지나 응답이 없고 간구할지라도 신원함이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지 못하게 하시고 내 책경에 흑암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벗기시며 나의 멸관을 머리에서 취하시고 사면으로 나를 흐르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소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수초하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쳤구나. 욥은 자신이 당한 고난이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님을 확신하였습니다. 친구들이 아무리 정죄하려고 해도 실제로 없는 죄를 찾아내리 만무한 것입니다. 그러한데도 그가 이처럼 처절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은 생생한 현실입니다. 무슨 이유인지 욥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괴롭게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13절에서 19절까지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들로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외인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리며 가까운 친구는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우고한 자와 내 계집 종들은 나를 외인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숨을 내 아내가 싫어하며 내 동포들도 혐의하는구나. 어린 아이들이라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대적이 되었구나. 욥은 외톨이가 된 자신의 처지를 한탄했습니다. 형제, 친지, 친척, 종들, 아내, 동포, 어린아이들, 친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소외된 것을 탄식했습니다. 사람이 가지는 정신적 고통 중에 배신감, 모멸감, 소외감, 고독감, 이 네 가지는 견디기가 심히 어렵습니다. 성도들은 이런 어려움에 직면할 때 성경에 기록된 위인 가운데 요셉을 생각하며 본보기로 삼아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에 기록되기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내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하였습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 읽겠습니다.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이 끝불 부위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기라. 나를 불쌍히 여기라.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 하나님처럼 나를 핍박하느냐. 내 살을 먹고도 부족하냐. 욥은 문자 그대로 피골이 상접하고 몰골이 흉악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회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더 이상 비참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으니 그만 좀 정죄하고 공박하라고 욥이 친구들에게 호소하였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라는 말을 연거푸하였습니다. 적은 지심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병 고침 받으려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의 공통적인 호소는 불쌍히 여기소서였습니다. 예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장면을 보면 불쌍히 여기시다는 말씀이 여러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관련 구절들 중에 몇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예수께서 제 아들을 불러 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며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다릴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친속에게 구하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위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사도 바울은 기록하기를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하였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기록하기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하였습니다. 불쌍히 여김은 약한 자가 강한 자를, 가난한 자가 부유한 자를 향하여 품게 되는 마음이 아닙니다. 강하고 부유한 사람이 약하고 가난한 사람을 향해 품게 되는 마음입니다.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강하고 부유하게 된 실상에 대한 깨달음의 크기만큼 불쌍히 여기는 대상이 확대됩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내 살을 먹고도 부족하냐라고 말했습니다. 내 살을 먹고도 부족하냐라는 표현은 일종의 관용으로서 그 사회에서 관습적으로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날 잡아먹어라는 식의 막강한 거친 표현입니다. 23절, 24절 두 절 읽겠습니다.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어졌으면 철필과 연으로 영영이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욥은 자신의 무지함을 친구들이 알아주지 않으므로 자신의 변론이 기록되어 후대의 사람이라도 알아주기를 원했습니다. 실제로 이 소원은 결국 거의 응답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욥의 당대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25절에서 27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알기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쓰실 것이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욥은 하나님께 한탄을 쏟아 놓다가 돌이켜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였습니다. 욥은 희미하게나마 구속자에 대한 것과 육신의 생명이 끝나도 영문은 하나님을 뵙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욥은 영적인 실상에 대하여 마치 새벽에 해가 막 떠오를 때의 여명 중에 자태를 드러내는 하늘과 대지와 산과 들과 숲을 보듯하였으나 오늘날 우리는 정오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하여 많은 지식을 가졌습니다. 구세주 예수님의 탄생, 생애, 대속의 죽음, 부활, 성천에 관한 지식을 가졌습니다. 성령 강림에 위한 복음 전파와 교회 설립에 관한 지식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들의 휴거에 관한 지식을 가졌습니다. 7년 대환란과 천연 왕국에 대한 지식을 가졌습니다. 최후의 심판에 대한 지식을 가졌습니다. 천국과 지옥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지식을 가졌습니다. 28절, 29절 두 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고 하며 또 이르기를 이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욥은 무지한 자신을 정죄하는 친구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하였습니다. 의로운 자를 억울하게 하고 괴롭게 하면 심판을 자초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비록 다 설명할 수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변하지 않음을 알고 믿습니다. 온갖 고난에 대하여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자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최후의 승리와 영광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찬송가 376장 부르십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던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병자간 분들은 아픈데 믿음의 손을 얹으십시오.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과 대속의 은혜로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십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예수께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냐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 스스로를 일으키시리라.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러한 성경 말씀에 의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신유를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어찌 뭘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기도하는 담력과 즐거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하신 약속을 조차 지금 연약하고 병든 곳에 손을 얹고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 고통하는 친족과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상한 몸, 병든 몸을 고쳐 주시옵소서. 뇌, 구강, 혀, 척수, 갑상선, 임파선, 뼈, 골수, 인대, 관절, 디스크, 근육, 신경, 혈액, 혈관, 피부를 고쳐 주시옵소서. 시각기관, 청각기관, 심장, 호흡기, 소화기, 비뇨기의 기능이 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병만은 물러가라. 통증과 염증은 나을지어다. 암과 종양은 소멸될지어다. 각종 장애는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지금 낫게 될지어다. 순식간에 나을지어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은 치유될지어다. 병량의 색은 제거되고 건강의 시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신조의 능력이 몸과 마음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마치 외양간에 쓰는 송아지처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마치 활기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에 다가오는 풍파는 고요하고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드리고 베푸는 일을 풍성하게 행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일을 당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손 내밀어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슬픔보다 더 큰 위로가 임하여 속히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고 가족이 모두 독실한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탁월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모든 일을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며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료하시며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자다. 성령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임하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